받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전체 내용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 인간의 죽음 이후의 세계, 곧 이 사후 세계에 대한 이 관심은 지대로 우리 인류 역사에 또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매우 지대한 그런 관심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찍이 이집트에서는 우리 인간의 사후 세계에 대한 가장 큰 믿음과 그리고 어떤 신념과 열망이 지금 보아도 신비 그 자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피라미드, 이 거대한 돌 무덤을 그렇게 지어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그 옆에 또 다른 문화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서는 일찍이 이 길가미시 서사시라고 우리 인간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어떤 그 삶에 대한 아주 강력한 어떤 동경과 그리고 어떤 추정과 또 관심거리가 그들의 문학 속에 일찍부터 깊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어디 비단 이들뿐만 아니고 온 세계가 우리 동양, 우리 아시아에서는 또 유교에서도 물론 유교는 이 사후 세계에 대한 명확한 어떤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또 불교도 마찬가지고 또 저기 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그들의 제의와 또 그들의 어떤 그 관심이 지대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의 종교 문화를 통해서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디 종교 세계뿐만이겠습니까? 일찍이 서양에서부터 소위 철학의 우리 인간의 그 생각과 사유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서양 철학, 그 중에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플라톤도 일찍이 우리 인간의 그 영혼은 불멸하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고 영원 불멸하다 하는 이 사후 세계에 대한 매우 지대한 관심이 그의
사유, 그의 철학의 근간이라고 하는 것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심리적인 마음 속에, 우리들의 어떤 생각과 의식 속에 그대로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사람, 거대한 어떤 종교 문화를 거대하게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나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구체화돼 갑니다. 젊었을 적에는 이 점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막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 인간은 필연적으로 지금 아닌 다음 세계에 대한 어떤 관심이 점점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우리 인간의 의식 속에 다가옵니다. 자, 모든 것을 다 거두절미하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우리 인간은 점점 깊이 의식하면서 사람은 이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그 어떤 것에서도 참다운 만족을 우리 인간은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참다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영혼의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그 증거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종교적이든 또 우리의 심리적이든 우리의 의식세계 자체가 이 세상 속에서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자체가 곧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증거가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주께서 특별히 한 사람 부자와 그리고 한 사람 한 거지 나사로라 이름하는 이 두 사람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비교하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신약 성서에서 가장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는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비유를 해서 영원한 나라에서는 양과 염소로 서로 우리 인간이 대별된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날에 또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하신 바가 있지만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영원한 나라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삶과 관련되어서 영원한 나라의 삶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게 잘 일러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꼭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특히 이 땅의 삶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에 대한 우리 주님의 상당한 자세한 우리 주님의 설명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핵심 인물 두 사람이죠. 이들은 현재의 삶과 그리고 그가 이 땅에서 삶 이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은 이 두 사람의 서로 다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는 두 인물이 등장하죠.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또 부모가 큰 유산을 아예 애초부터 물려줬던 아니면 그가 크게 자수성가했던 이 세상에서는 정말로 편안하고 모자람이 없는 그런 삶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는 그는 성공한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비유하면서 이 부자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풍성하고 또 그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삶을 살아왔던 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이 부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사로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에는 정말로 실패하고 형편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부자가 되었던, 아니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삶이 되었던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우리 주님의 관심거리가 아닌 겁니다. 그의 마음 중심이 어떤 삶에 있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이었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는 참 불행한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난하고 불행한 것이 덮어놓고 하나님의 큰 동경거리가 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속에서 그는 그의 마음 중심에서 전능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왔던 삶을 살았던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부자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고 또 호화로운 잔치를 베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신 외에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는 늘 무관심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의 삶에만 몰두하고 살아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그 집에 기생하면서 참 어찌 보면 비참한 그런 가난한 한 거지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은 그의 이름을 말합니다. 나사로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그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뜻의 이름을 가진 그는 가난한 거지요. 그리고 온 몸에 질병으로 인해서, 온 몸에 가려움으로 인해서 늘 그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처할 것도 없어 그는 부자 대문 앞에 누워서 먹을 것이 없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겨우 허기든 배를 채우고, 지나가던 개들조차 아마 그를 무시했는지 늘 그의 상처를 그냥 아무 때든지 와서 그냥 핥고 고통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두 사람 모두 피할 수 없는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곧 영원한 낙원에, 곧 천국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 이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는데 그는 곧 음부에, 다른 말로 지옥에 떨어져서 심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부자는 고통 중에서 멀리 아브라함 품에 그토록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 이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대뜸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탁합니다. 예전에 그 나사로와 같이 아무렇게나 막 대하고 언제든지 자기가 명령하면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런 나사로, 그런 거지라 생각하고 아브라함 이름을 부르면서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좀 물 한 잔, 차가운 물 한 잔 넣었다가 내 혀에 좀 한 방울만 떨어뜨리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혀가 너무 타들어가니 그로 인해서 좀 한순간이라도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이론에 거절당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이제는 두 사람 사이에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큰 구덩이가 있기 때문에 서로 왕래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에 부자는 자신의 5 형제가 내 아버지 집에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5 형제가 즉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토록 엄중한 운명에 너무나 뒤늦게 자기 자신의 그 엄중한 운명을 깨닫고 즉각 그는 아주 절실한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 자기 형제 5이 있는데 그들 또한 나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나하고 똑같은 운명에 처할 것 같으니
그는 그 순간에 저 나사로를 그 집에 보내어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곧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아브라함은 그의 이 간절한 부탁에 대해서도 역시 아브라함은 싸늘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참 두려울 정도죠. 그것으로 충분하다 하고 이런의 거절을 합니다. 형제들은 혹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그에게 권고되었고, 지금까지 그에게 소개되었고, 지금까지 그에게 권유되었던 그 내용으로 충분하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둘러선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께서 전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비단 그 순간에만 제자들과 바리새인 앞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성큼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앞에 주께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동시에 주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 속에 얼마나 많은 주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 불멸한 소중한 진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현세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유일한 기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삶을 너는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 그 기회의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비유는 죽음 이후의 심판과 그리고 영원한 삶의 실제를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어찌 보면 가장 자세하게 우리 주께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현세에서 누린 부와 가난이 절대 심판 그 자체가 심판의 어떤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현세에서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편하고 쉽고 호화롭고 안락한 그런 삶 외에 그는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도 없었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도 그는 그의 안중에 전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삶의 방식은 곧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 세상 속에서 그의 타고난 연약함 때문에 피하고자 해도 피할 수 없는 그 운명적인 그런 불행한 또 불의한 그런 자기 자신의 약함과 한계로 인하여서 그는 이 세상의 삶 자체가 매우, 하물며 이 세상의 생존 자체가 그는 매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에 더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그는 진짜로 그의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그분의 겉모습은 정말로 보잘것없고 그의 겉모습은 세상에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도 내놓을 것이 없는 삶이었지만, 그런데 그의 중심은 전혀 다른 삶이었다. 왜 다른 삶이었느냐?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의 뜻을 귀중하게 여겼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고 진지하고 신중하게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 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큰 위로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모든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그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나라에서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리고 이웃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고 가르쳐 주신 이웃을 내 몸처럼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멈춰 이 땅에서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그렇게 준비하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도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내가 선택하고 살아가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어김없이 그의 합당한 결과를, 곧 영적인 수확을 영원한 나라에서 꼭 그가 거두어 들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변하지 않는 영적인 불변의 법칙이기도 하고 피할 수 없는 진리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도 이 진리는, 자연 만물도 이 진리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드러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 심는데 팥이 나지 않고 팥 심는데 콩이 나지 않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에서도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주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시간상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 그 두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하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지는 충분히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자는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은 후에 썩어질 것, 피할 수 없이 썩어질 것,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지옥의 고통을 그는 거두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이 세상 속에서는 아무것도 그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의 삶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에 불과할 정도까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 향해 있었고 순결했고, 그리고 죽음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그는 안기는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전하신 변하지 않는 영적인 소중한 진리가 이것입니다. 현세는 심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심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삶은 곧 거두는 시간이라 하는 이 사실입니다. 현세의 삶은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심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심고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심습니다. 우리의 겸손한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심기도 하고,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심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는 여러분의 행동 속에 잘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한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것을 심습니다. 우리의 건강한 태도와, 그리고 사려 깊은 마음, 또 우리들의 자상한 배려와, 또 우리들의 겸손한 태도, 우리들의 한 가지 주를 향한, 또 주의 뜻을 위한 우리들의 결정과 선택, 모든 것들이 다 씨앗입니다. 반면에 영원한 삶은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그리고 심판 후에는 심는 대로 거두는 삶이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어찌 보면 이 운명의 시간들을, 이처럼 소중한 한 날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현재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한 기회이며 준비의 시간이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또 다른 소중한 진리는 죽은 후에는 절대 우리들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자는 바꿀 수 없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좀 물 좀 한 방울만 찍어달라 간청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현재의 삶에서 결정된 그 운명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놓여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 후에 영생과 영벌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는 영원하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엄연한 단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단절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께서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에는 회개나 구원의 기회가 더 이상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어찌 보면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건대, 제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폄하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잘못된 부분이 행했다면 우리 가톨릭의 연옥 사상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연옥은 지옥과 천당 한 중간 사이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 중간쯤에 처해 있어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이 지옥과 중간 이 연옥에서 곧 천국으로 다시 갈 수 있다 하는 그런 종교관입니다.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성경은 이런 회색지대를 두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중중한 이런 회색지대는 절대 성서가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성서는 단지 영생과 영벌뿐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은 오직 이 땅에서, 이 현세의 삶에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평범한 우리들의 일상은 아주 비범한 영생의 삶의 아주 중요한 한 장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결정과 오늘 우리들의 태도는 영원한 나라에 아주 신비하게 함께 같이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선택,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한마디 한마디, 또 우리들의 태도, 여러분, 그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새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소중한 진리의 말씀 하나,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은 후에는 절대 더 이상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우리 주의 말씀, 율법과 선지자가 충분한 구원의 길이라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이 말은 곧 성경에 대한 이 큰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가리켜 말할 때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경 전체를 말씀할 때 혹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율법과 선지자,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것은 곧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야기의 후반부터 이 부자는 점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절실해져 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가 처해 있는 현재 정황이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란 부자는 남아있는 자기 자신의 5 형제들에게 어찌하든 강하게 경고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쉽게 가볍게 여겼던 모든 일에 대한 그 결과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는 너무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형제들에게는 어찌하든 자기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어찌하든 피하고자 어찌하든 기회를 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들이 저렇게 말씀을 무시해 왔어도 죽은 자 나사로가 혹시 다시 살아나서 죽은 자가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믿을 것이다 하고 이 사람은 이 아브라함에게 강청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원한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것으로 넉넉하다. 부자는 분명히 그럽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무리 그들이 완악하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그들에게 얘기하면 그건 믿을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은 단호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것으로 넉넉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답을 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의 길은 곧 모세와 율법, 곧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갖고 배우고 또 듣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그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는 충분하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듣지 않으면 혹 죽은 자가 그들 앞에 살아나서 어떤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일이 그러면 그들은 그 이상 어떤 특별한 현상이나 그 특별한 경험을 그들이 접한다 해도 그들은 지금 너의 말을 듣고 있지 않는 그들이 이후에 어떤 특별한 것을 그들이 경험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단호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단호하고 또 일면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접하는 이 말씀에 대한 나의 성실한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생의 길이 이 안에 넉넉히 다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집요하고 더 실체적이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에 몰두하면 어떤 순간에 주님의 말씀은 이 말씀에 몰두한 그 내용과 함께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손을 쫙 뻗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접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이 우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얼마나 절실한 기회인지, 우리 주님은 너가 지금 전해주는 그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그 어떤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기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꼭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을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권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영원한 진리, 소중한 것, 그 중에 한 3가지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또 죽은 후에는 그 무엇으로도 그의 운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도 얼마나 절실함이 우리에게 묻어나와야 할 것이고, 또 듣는 그들에게도 지금 얼마나 절실한 순간을 지금 그들이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와 하여금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으로도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니 너는 더 이상 특별한 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늘 듣고 묵상하는 이 말씀에 더욱 깊이 몰두하라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이 거지와 그리고 부자, 이 두 사람의 이 땅의 삶과 그리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주께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믿음의 공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어렸을 적에는 이 거지와 그리고 이 부자의 비유, 한 토막에 재미있는 전해지는 이야기로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점점 우리 인생과 삶이 진지해지다 보니 이 말씀이 얼마나 실감나고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인지 거듭 깨닫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 그리고 비교적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서 주님은 이 말씀을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주여,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아 공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여 이 말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심으로 반응할 줄 아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이 반응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들도 힘차게 이루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